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신비하고 재미있고 또 호기심이 가는 책이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읽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재미있고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20살부터 구약 모세 시대에는 50살까지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집을 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그 포도원에서 따먹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못한 청년도 집에 돌려보내라 이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런 사람들 돌려보내라는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도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야, 누가 전쟁에 참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전쟁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그걸 신명기에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게 법이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이것을 시행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다면 이 법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누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뉴스를 들어보면은 청년들이 다 그 나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할 수 없으니 돌려보내라 이럽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시대든지 지금도 그 나라의 청년들은 전쟁이 날 기미가 보이면은 새 집을 건축하는 걸 포기합니다. 포도원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도 전쟁이 날 기미가 보이면 스톱합니다. 이 결혼을 하려고 사귀던 친구들도 중단합니다. 물론 이 청년들은 두려움 이런 것은 없겠지요. 그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 다윗의 시대에도 오늘날도 그 나라의 청년들은 전쟁의 소식이 자기 스마트폰에 SNS로 날라오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제일 먼저 끊는다고 합니다. 적군의 청년들은 다 달아나고 외국으로 나간 비행기 표를 끊는데 그 나라 청년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나라의 최고 고위급 아들이 최고 전방의 전선에 투입돼서 그 임무를 하다가 죽었다는 그 기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다 그 아들 다 이렇게 뒤를 빼거나 안전한 곳에 배치를 시킬 텐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에 지금 두 청년이 복무를 하는데 군대 가서 한 명은 해병대, 한 명은 해군. 이 두 친구 다 자기가 자원해서 군대 가겠다고.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왔을 때 저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시간에 스스로 자원해서 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목사로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실 그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 합당한 사람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세 가지 경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이 구약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본문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57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나사렛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보고 이분이면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말하니까 나는 여우처럼 굴도 없고 새처럼 집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쉴 곳도 안식할 곳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거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분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귀에 이렇게 인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그럴 것이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선교, 이 시골 지역에서 선교할 때는 뭐 그런 것도 별 생각 없이 13년 동안 선교사님들은 가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으로 13년 후에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보다, 가라고 하는 곳보다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두 번째 선교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 13년째 목회를 하는데 여기 와서는 오자마자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곳은 깊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지방에서 2년을 사역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가, 교육부가, 선생님들이 저 오지 안 가니까 그쪽에 점수를 더 주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선생님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처럼 한국의 어떤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곳에서 2년 사역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준다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는지 따라가지 아니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이 이래서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은 그 사람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침묵,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말하지 않는 말씀,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너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올래?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끝내고 예수님이 그 말씀 거기까지만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선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59절에서 60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뒤를 그냥 따라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힘을 쓰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오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미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같은 문화권이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제자 중 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모님 장례식도 치러야 되는, 또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먼 거리도 가야 되고, 참 이 한국 문화 가운데의 장례 문화, 이것은 정말 조금 힘들지만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흐려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흐려놓는 말은 먼저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족, 세상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철학적이고 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황당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거기까지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소포가 러시아에 있을 때 왔어요. 소포를 보니까 동생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사진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놀랐습니다. 아니 형에게 동생이 자기 결혼한다는 소식도 알리지도 않고 또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뭘로 보고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식 하는데 좀 알려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았습니다. 와서 좀 세월이 지나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형님은 뭐 선교사로 갔는데 괜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지장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 장례식, 어머니 장례식도 참석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그 부모들이, 가족들이 그 아들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소식도 알리지도 않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모님이 토요일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났습니다. 토요일 돌아가시면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우리 대구에서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문상을 갔는데 그 목사님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도로. 그 목사님이 제가 문상 가는데 목사님 올라가시냐고. 내일 주일이니까 자기는 설교하고 내려오겠다고 이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 그 통화를 받으면서 이게 바른 것 같아. 비록 장례의 시기라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가족 중에 최소한의 가족만 그 식장에 있고 아침부터 문상 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가족들은 가까운 교회나 고향 그 교회에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제가 그런 가정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토요일 날 돌아가시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사람들이 오면 받으시고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도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다음에 가정은 먼저 둔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좌우의 관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 61절에서 6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또 세 번째 사람도 역시 주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전 것과 지금을 분리하는 것이다. 떨어지는 것이다. 세상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것이다. 분리, 떨어짐이라는 사실을 그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이제 과거와 결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도 틀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또 특이하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들이 다 어렵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 일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 이것은 자주 볼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의 문화에는 작별, 이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갈 때 작별하는 시간 많이 가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작별하면서 많은 말도 듣게 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 어떤 것인가도 이렇게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그 집에서 교제를 하면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어떤 우리 성도님이나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 현관에서 작별하는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어느 날 터득했습니다. 이 러시아인들은 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고 그 현관에서 이 로비, 우리 같으면 로비 같은 데서 15분, 20분, 길 때는 30분도 걸립니다. 그 작별하는 시간을 염두에 안 두면은 정말 더 이렇게 스케줄이 확 꼬여버립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작별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좌를 보거나 위를 보거나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망설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명히 집 안에서는 이런 대화를 해놓고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현관에서 작별하면서 완전히 그 결론을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이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안에서 다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근데 현관에서 싹 바꾸입니다. 근데 그거 기억 안 하죠. 근데 발표될 때는 집 안에서 이야기했던 게 발표되는 게 아니라 현관에서 이야기했던 게 발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외교가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쟁기를 잡은 사람은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일에 조심하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에 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섭리를 말하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딸을 이삭에게 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지금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의 어머니는 며칠, 성경에 보면 열흘 정도는 머물렀다 가세요. 작별할 시간 한 열흘이 필요합니다. 이 문화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니까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종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걸 그렇게 머물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때는 2달, 3달 이렇게 걸려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온다는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자기가 작별하느라고 다른 복잡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바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로 가야 되겠다. 그 놀랍게도 리브가도 그날 저녁에 그 일을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도 가겠습니다. 열흘 동안 작별을 하는 시간 갖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작별을 생략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 하나님의 섭리의 발자국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애가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작별하는 시간, 좌우를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데 집중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베트남 이경출 선교사님이 저보다 몇 년 뒤에 선교사로 베트남에 갔습니다. 우리 동기니까. 그때는 인천공항에 없고 김포공항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때 경양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나오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김포공항까지 나와가지고 그 공항에서 기도하고, 그때는 막 뜨거웠으니까 그 공항에 사람이 보든 말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우리 이경줄 선교사님을 베트남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너무 서운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뭐가 서운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가야 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작별을 하는 마지막 순간을 저도 모르게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이 너무 길면은, 작별하는데 길면은 눈물 더 흘리고 부모님들 눈물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 이러면 참 하나님 보시기 안 좋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작별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세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왔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세상에 보내는 것이 수도원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세상 일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라. 작별하는데 10분, 20분, 1시간, 열흘씩 걸리도록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혹시 제가 은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떠날 때 작별하는데 시간을
안 걸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만 관심을 집중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선되어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좌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해야만 따라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제대로 따라갈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베드로처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이래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이 말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 다 실격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아들, 딸, 직장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다 시험 받겠다. 목사 당신이나 따라가세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주님 모르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를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선으로 마음에 두려고 힘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부단하게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보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우리 걸음에 맞추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합당하게 따라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